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찬송하며 치유하며 온 땅 행진하게 하소서. 빛의 군대 이 땅 가득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찬송하며 치유하며 온 땅 행진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 충고할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하소서. 빛의 군대 이 땅 가득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찬송하며 치유하며 온 땅 행진하게 하소서. 빛의 군대 이 땅 가득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찬송하며 치유하며 온 땅 행진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 충고할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하소서. 모든 열방 충고할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과 함께 찬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빛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승복한 자를 이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 읽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네, 다 찾았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니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종종 이 구절을 이 부분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요거를 AD 70년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화하고 그리고 이제 직접 통치, 이제 간접 통치가 아니라 직접 통치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성서 역사가들 또 그런 그 설교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AD 70 이걸 말씀하신 게 AD 30년쯤 되니까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죠. 그때 마지막 항전 그래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가면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어요. 헤롯이 만든 그 요새인데 마사다는 그 광야 위에 우뚝 솟은 바위산인데 굉장히 높아요. 그 위에다가 요새를 지어놓고 그 앞쪽에다가는 유사시에 헤롯이 피할 수 있도록 만든 요새 안에 궁궐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어떻게 이런데 이런 지형이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그냥 허허 광야 벌판에 그냥 우뚝 솟은 마사나 바위 요새인데 마지막까지 거기서 항전을 했죠. 급진파 유대인들 예를 들면 헤롯 셀로딘 열심당원들 그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항거했던 요새가 바로 이제 마사다인데 어쨌든 철저하게 파괴돼요. 로마 병사들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 쿠데타를 진압한 대가로 티투스는 본국에 돌아가서 이제 황제가 되죠. 어쨌든 그때의 일을 예언한 거 아니냐. 불과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건 이스라엘의 마지막 종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를 말씀하신 거다. 40년 후에 일어날 이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설교가들 또 신학자들 성서 해석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읽어보면 물론 대화의 시작은 이 성전에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죠? 대화의 시작은 맞아요. 그 1절, 2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묻잖아요. 선생님이여 보소서, 라비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말은 뭐예요?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첫 번째 성전이 누가 지은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다윗이 짓겠다고 한 걸 그 아들 솔로몬이 완공했죠. 엄청나게 웅장하고 큰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70년 포로를 생활을 하고 돌아온 귀한 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짓게 다시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 스룹바벨은 유대인이지만 바벨론의 총독,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보낸 총독, 유대인을 유대 총독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유대인이지만 바벨론에서 임명받은 유대적 총독으로 귀한 자들을 이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한 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정말 대충 지었어요. 대충. 급하니까 벽돌 막 쌓고 엉성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짓고 난 다음에 포로 귀한 자들 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던 70년 전에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솔로몬 성전을 봤던
이제 70년 지났으니까 다 노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노인들이 그 수르바벨 성전을 보고 울었어요. 이게 무슨 성전이냐, 주여, 막 이러면서 울었다고. 그만큼 볼품이 없었던 수르바벨 성전인데, 나중에 450년이 지나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헐고 헤롯 성전을 직접 엄청나게 크게 지어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환심을 샀는데,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고 유대인들이 다 좋아했어요. 헤롯은 다 좋아했고 그 성전 지어주고. 왜냐면은 거의 솔로몬 성전에 버금가는 성전을 지어 벽에다 금을 다 바르고 돌 하나하나를 다 금으로 쌌어요. 금으로 다 바르고. 그래서 성전을 다 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랑이 자기네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어요. 바라기가 얼마나 대단한가. 저기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로마식으로 지은 건물보다 우리 성전이 훨씬 낫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 건물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 다 아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2절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주리라. 이 웅장한 성전 무너질 거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완전한 멸망을 얘기해요. 완전한 멸망. 실제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 있어요. 요세푸스는 원래 유대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70년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질 때 그때 장군이었어요. 어느 지역 도시 장군이었는데, 막 로마군이 쳐들어오니까 유대 장군들이 싸우지도 않고 도망갔다.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만 포위당하고 한 거 하다가 거기도 이제 뚫리니까 마사다 요새로 도망친 거지, 튄 거지. 근데 요세푸스는 항복했어요. 장군인데 좀 비겁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역사가로 변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의 역사를 요세푸스가 다 씁니다.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유대인 요세푸스가 쓴 역사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역사를 보면 요세푸스가 쓴 기록, 그때의 기록을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는 게 어떻게 성취됐냐면, 실제로 로마 군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진입해 와가지고 성전을 보고 다 놀래요. 와, 어떻게 이렇게 건물을 짓냐. 그러면서 벽돌 하나하나를 다 금으로 쌌다 그랬죠. 그거를 다 이음새를 다 쪼개가지고, 이음새, 그 돌과 돌의 이음새 있죠. 거기를 다 쪼개가지고 거기에 박혀 있는 금까지도 다 빼내려고 돌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맞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로마 병사들이 금을 싹 다 벗겨왔어요. 돌 위에 이렇게 들러붙은 금을 조그만 조각까지라도 다 빼가가지고 그 성전이 다 돌 무더기가 되어버리고, 돌 무더기. 그 완전히 그 아주 사람들 다 죽이고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들은 이 예언이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이, 쭉 말씀해 보면은 시작은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을 대답한 거였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께서 갈라산의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또 무슨 소리야? 또 예루살렘 멸망, 또 옛날에 바벨론 때 또 그랬다는 거야. 엄청나게 심란해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아요. 이거 진짜 될 것 같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니까 그거 한 말은 다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된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심란해. 그래가지고 감람산에서 있을 때 조용히 물어요. 하루 종일 근심하다가 조용히 물어요. 4절에 그러면 그 예루살렘 멸망은 또 우리는 다 바벨론 옛날에 450년 전에 일처럼 다 잡혀갈 텐데 또 그러면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어떤
어떤 사인이 있을까요? 신호가 있을까요? 그 징조라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럼 대답을 이렇게 해야지. 아니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그럼 지금 로마가 우리를 치러오나?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가 우리를 멸망시키나? 그러면 징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야, 로마 제국이 저 시리아에 있는 군단을 일으켜가지고 그 시리아 군단이 군대 이동을 할 거다. 어느 지역을 돌아서 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시리아 군단이 부대 이동을 하면 야 너희들 조심해 라든지 아니면 로마 황제가 바뀔 거다. 천지가 개벽할 거다. 로마 황제가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막 황제가 바뀌면 변방적은 내부 단속 차원에서 엄청나게 탄압할 거다. 로마 황제가 바뀔 때 정치가 막 엄청나게 막 휘몰아치겠죠. 그게 사인이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질문하고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에요. 이건. 아니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하려면 무슨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킬 거고 그 군대는 머리를 이렇게 굴려가도 로마밖에 없는데 우리를 지금 위협하는 군대는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단인데 걔네가 나오나? 아니면 로마 황제가 바뀌나? 이런 사인을 얘기해야죠. 그죠? 이런 현상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가장 먼저 뭘 얘기했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죠. 이게 무슨 신호야? 사람의 미혹은 늘 있었죠. 우리 동네에도 있죠. 그죠? 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늘 있었는데 그 전에도 있었고 미혹이라는 거는 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때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징조를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를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미혹을 얘기해. 사람의 미혹. 그러더니 뭐라고 해요?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를 미혹한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킬 징조가 돼요? 목사님 아무리 이걸 끼워 맞추려고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하고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현실감이 없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단어를 표현하냐면 괴리 된다는 괴리. 그래서 그걸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려면 예전에 누가 무너뜨렸어요? 다 군대가 와서 무너뜨렸잖아. 그 사람들이 돌을 막 밀어가지고 무너뜨린 적이 없어. 군대가 와서 다른 나라 군대가 와서 무너뜨렸고. 그러면 이번에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러면 누가 와서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야? 군대가 와서 무너뜨려야지. 근데 군대가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미혹은 저마다 다 자기가 예수라고 할 거다. 그게 무슨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7절에. 그 다음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난리는 이 헬라어로 플레모스라는 건데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전쟁 나왔어. 이거는 좀 신호라고 할 만하지. 전쟁 터지면 우리도 이제 위협을 받을 테니까. 전쟁 그렇지. 너희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래도 전쟁이 일어나면 끝인데 전쟁이 일어날 건데 또 끝은 아니래. 그 다음에 8절 여기서부터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려면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예루살렘 성전 멸망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가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미혹이다.
그 다음에 얘기한 게 전쟁이다.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천재지변이죠. 사람의 비호, 전쟁, 천재지변. 이게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라. 뭘?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준대요. 너희를. 너희가 누구예요? 네? 네? 제자들이지. 우리를 넘겨? 우리를 또 이래 예루살렘 멸망하는 거랑 우리는 또 무슨 상관이야? 또 우리를 공회에 넘겨. 사례들이 공회를 말해요. 사례들이 공회에 넘겨지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지라. 나 때문에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증거가 돼.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는 것이다. 이걸 쭉 읽어봐요. 이게 처음에 질문한 거하고 이 대답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근데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AD 70년 사건만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뉘앙스가 그래요. 어떤 시대에 일어날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를 왜 공에 넘겨줘요? 그러니까 넘겨주는 건 너희의 뭐 때문에 넘겨준다는 거야. 네? 9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붙잡힌다 이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예루살렘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멸망시키나? 그래서 걔네들 우리 잡나?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나? 이게 서로 맞지 않는, 제자들이 한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대답이 아닌 거지. 그죠? 그 다음에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주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님이 너에게 할 말을 줄 거야.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다. 그 다음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인다.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또 구원 얘기가 나왔어. 예루살렘 성전 멸망, 이거 멸망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왔어요? 구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종합해보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걸 종합해보면 이거는 어느 한 시대의 사건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전 시대 인류의 역사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일어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받는 세상 권력자들,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과 대치되는, 대적하는, 대립하는 그때 일어날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가장 중요한 단서가 10절이에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거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다. 거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마가복음 1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지.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거다. 먼저,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움이 뭐 때문에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일어난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복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9절부터 있었던 이 공회에